오늘은 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장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여러분 10장은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 10장은 그 일곱 번째 나팔이자 그 세 번째 활을 담은 그 작은 책에 대한 소개예요. 그 지금 이 천사가 서 있는 이 10장의 이 자리를 12장에 용이 차지하게 됩니다. 또 13장에 그 두 짐승을 등장을 또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대접 재앙을 집행할 천사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그 요한이가 이 작은 책을 들고서 서 있는 그 힘센 천사의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최종 성취될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이 최종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서 마지막 대재앙이 임박했음을 지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밟고 있는 발이 하나는 바다요, 하나는 땅이잖아요. 그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을 지금 밟고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그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성전 측량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두 증인의 그 순교, 부활, 승천에 관한 얘기가 메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성전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측량할 부분하고 측량하지 말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측량할 부분은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라면은 측량하지 말할 부분은 성전 바깥마당에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측량한다는 것은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깥들 안뜰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면은 헤로선전에서 신약에서는 이방인들, 여인들, 남자들, 제사장들 네 개로 좀 성전이 크다 보니까 또 확대가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나온 7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그 구원받는 사람 7천하고 여기서 나오는 7천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천 명에 대한 그런 구분도 좀 필요하죠. 그 일곱인하고 일곱 나팔 사이에 인트로드가 7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 사이에 인트로드 10장에서 14장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10장에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라면은 12, 13, 14장은 뭐예요? 그 12, 13장은 그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 13, 13장은 여기 표현된 것처럼 사단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교회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제는 여자와 용과의 싸움, 두 짐승,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2장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그 교회 보호,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13장은 그 두 짐승이 등장해갖고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그 박해, 뭐 14장은 그 믿음의 격려 차원에서 제시된 거라고 표현했는데, 요게 막간 인터로드라 그랬잖아요. 인터로드는 뭐라 그랬어요? 인터로드 쉬는 참 이런 표현했는데 그 제왕의 환상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생각에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는 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다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됐더라. 그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유익성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환난과 심판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에 지금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11장은 두 증인 얘기에서 감람나무 두 촛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의 선포예요. 여기서 보면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오잖아요. 서로 상관관계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촛대의 기름이 뭡니까? 감람류를 짜서 만든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통해서 이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진 그 교회와 증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3장 4장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또 에녹서에서는 외경의 에녹서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다.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다. 뭐 교회다. 순교자의 대표다.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 두 증인의 의미를 본다면 두 감람 두 뜰을 얘기하면서 두 선지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수가 둘이라는 사실은 실제 증인의 그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증인이 그 증거는 증언의 그 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또 11장 2절에 보면은 그 42달하고 11장 3절에 1260일 나오잖아요. 이게 좀 또 주장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2달하고 1260일은 계시록에서 7번 나와요. 완전수 우연일치인지 모르면 7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42달과 1260일을 섞었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한때, 두때, 반때는 섞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42달은 짐승의 활동 기간이에요, 여러분. 표현 자체가. 그럼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을 그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의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표현처럼 그러니까 42달은 11장 2절, 13장 5절 나오고 1260일은 11장 3절, 12장 6절 나오는데 이거 갖고서 뭐 전환란기, 후환란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42달은 짐승의 권세 잡는 시기라면은 1260일은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섞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근거는 다니엘서 7장 25절하고 12장 7절. 그 다음에 12장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42달을 처음 다니엘 70일에서 이제 그 예언 중에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3년 반의 환란기 갖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세대주의자는 그 7년 대환란의 뭐 후 3년 반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는 3년 반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로 봐요. 근데 역사적 전천주의자는 7년 환란기 전반기로 봐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3년 반의 시기가 그 해석과 관점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지나치게 뭐 어느 한쪽의 해석에 매이는 것보다는 그냥 문맥에 충실하자면은 그 3년 반을 최후 종말 직전에 있을 그 일정한 어느 환란의 시기로 보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전 3년이나 후 3년이 갖고 논쟁할 거 없이 그 최후 종말 있기 전에 어느 일정 시간, 3년 반 일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11장 9절에 12절에서 이제 시체가 4일 반 동안 뭐 이 두 시간 3일 반 후에 이렇게 3일 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 3일 반은 그 두 증인의 시체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증인들이 복음 전하는 1260일 그 기간은 다른 거예요. 그런 개념하고는. 이걸 또 1260일에다 같이 맞물리는데 그거하고 다른 매우 짧은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두 증인의 승천은 공개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승천은 절대로 감춰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제게 그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인트로드라 그래 막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간이 끝나고 나서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세 번째 화가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1장 12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보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서 번개와 음성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막바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2, 13, 14장은 막간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끊어지는 압축된 역사 해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1장 19절에서 15장으로 막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사단에게 세상의 주권을 되찾으신 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시편 2장 2편 2절의 이 말씀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나팔을 불자 번개, 내성, 지진, 우박 이런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의 통치권이 이제 하늘의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중요 포인트인데 계시록은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단계가 그게 막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지금 12, 13, 14장은 인터루드란 말이에요.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러면 11장에서 막바로 좀 멀리 가야 되면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15장이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잖아요.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은 천상이 되는 거고 16장은 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카메라 초점이 장소가 이동돼요. 시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제가 메모해 놨지만은 유리바다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주 눈부신 순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년 반은 11장, 12장, 13장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각 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어요.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3년 반의 개념을 전 3년 반, 후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배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너무나도 주장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는 종말의 심판 기간이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환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한 걸 정리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매일 게 아니라 어차피 환란을 경험하는 거라면은 성도 입장에 대처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께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갖고 인내하며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나요.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삶 살면 돼요. 여기에 함몰돼 갖고서 이거 이렇게 피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요. 요한 계시록은 시간적 흐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7장, 10장, 12, 13, 14는 인터루드 막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끊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13, 14는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5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15장은 일곱 대접 준비잖아요.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고요. 근데 15장은 장소가 천상이에요. 그 반면에 16장은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상에서 일곱 대접을 준비해서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이동된다는 거. 그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끊어지는 막간하고 요 15장에서 16장 장소 이동되는 거 하고 또 11장에서 15장으로 막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거는 꼭 좀 기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1장 19절에서 그 15장 5절로 연결되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대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대접 제약 전부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18장 8절이 근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12, 13, 14장은 막간이에요. 삽입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16장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재앙을 시점을 달래서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3장은 그 환란에 관한 그 언급을 중단하고 교회와 그 사단 간의 치열한 전투 투쟁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12, 13, 14절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탄 3인조가 등장을 합니다.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삼일체를 모방하는 거예요. 악의 삼두 체제야, 악의 삼두 체제.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있는 것처럼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거룩한 삼일체를 흉내내는 거짓된 악의 삼두 체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12, 13, 14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된 역사 해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 또 그 박해 속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이런 걸 다룬다면은 13장은 두 짐승의 등장, 이 두 짐승이 등장해서 그 교회에 대한 그 박해, 그걸 아주 극적으로 아주 자세히 묘사하는 거라면 14장의 14만 4천은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격려 차원을 제시해 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12, 13, 14장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교회에 대한 보호, 구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의 어떤 박해는 거시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전체 이야기야. 미시적으로 본다면은 재림 직전에 그 대환란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기간도 주장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문자적으로 7년을 보는 사람이 있고 무천년주의자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냥 바람직한 건 재림 직전에 특정한 어느 시기 이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장의 주제가 뭡니까? 세 달락으로 나눠지잖아요. 용과 여자의 전투, 그 다음에 용과 미가엘의 전투, 그 다음에 용과 여자의 전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과 미가엘의 전투는 이 미가엘의 전투는 그 실질적으로 용과 여자의 전투의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과 미가엘의 전투에서 미가엘이 용이 패배하잖아요. 용이 패배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미가엘한테 패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2장에 보면은 저기 용은 사탄이요, 여자는 교회 공동체고 남자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용과 미가엘의 전투는 용과 여자의 전투에 원인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죠.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우리 그 6장에서 다뤘지만은 관이 이렇게 구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거는 스테파노스라서 승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이라면은 이 디아데마타는 왕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관은 통치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위한 전쟁에서 정복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승리가 아니고 이미 그 통치권을 갖고서 싸우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능력들이 지금 짐승들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 다루는데, 그러니까는 12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사단과 박해 속에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여자와 여자가 낳은 자녀에 대한 붉은 용에 대한 대적 분노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용은 해산한 여자를 공격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인은 아기를 낳고 광야에서 그 3년 반 동안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또 이어서 다시 또 용과 하늘에서 미가엘이 한판 전쟁을 벌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요. 쫓겨나서 남자와 낳은 여자를 또 핍박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자가 광야에서 용의 낯을 피해서 3년만 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 증거를 하는 그 여자와 남은 자손들 그들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여자요 하늘의 병은 이 별은 그 저기 뭡니까 용의 추종 세력으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12장 4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지더라 했잖아요. 그 던지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진다는 얘기는 자기 지금 추종 세력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해서 세상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이 압축된 역사 해설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압축된 역사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장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는 장인데 이 그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 이것처럼 스케일이 큰 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그 환란에 대해 국한된 얘기라면은 이 13장은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서 창세 전으로 거슬러가.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 초리 때로 와. 그리고 마지막 지금 대환란 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를 빠른 속도로 넘나들면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흐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12장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대접제왕을 통해서 그 마지막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기 전에 그동안 인류의 역사의 어떤 핵심을 파노라마식으로 지금 편집하면서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 아마 어떤 영화 감독이 이걸 찍게 되면 아마 흉내내기도 어려울 거. 초대형 블랙포스터급이다 완전히 급이 그렇게.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완전히 이게 12장이. 그래서 이 12장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단들의 그 끈질긴 도전을 여러 각도에서 취급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보호와 절대 안전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 12장이 굉장히 압축된 많은 이야기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애 가운데서 탄생과 승천만 지금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2장 5절. 여기 지금 1260일 한 대 두 대 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아서 사단의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잖아요. 이 12장 14절은 그 앞에 6절의 언급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냥 설명. 그 7절부터 9절은 미갈과 붉은 용의 싸움에서 붉은 용이 패하고 추방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까 그 붉은 용이 여자와 그 여자 자녀에 대해 대적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붉은 용은 천상에서 그 천사장 미갈과 전투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럼 쫓겨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시 또 그 패한 그 용이 땅에 와서 결국 교회나 메시아를 지금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오죽하면은 여자에 대한 뱀의 핍박을 상징적인 표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그냥 강같이 토해 버려 물을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키는 현상이 발생됐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서 뭐 하게 해요? 여자와 남은 자손하고 한판 승부를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남은 자손은 순교당하는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서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하고 지금 한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다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13장은 그 사탄의 삼두 체제에서 바다 짐승, 땅 짐승 두 짐승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바다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부여하잖아요. 바다 짐승은 통치자 권력자라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적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용은 두 짐승을 사용해서 여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의 하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권력자들이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존재라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정권을 잡은 자를 지지하면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목자. 지금도 종교라는 탈을 쓰고서 정치의 힘과 야합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10장 얘기를 할 때 그 작은 책을 든 천사가 그 바다하고 땅을 밟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이거에 등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을 결국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가 담긴 그 10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역할들 이 사탄의 삼두 체제를 잘 보면은 그 붉은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역할 보면은 이런 상. 그러니까는 아까 삼일체를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은 성부를 모방하고 또 그 첫째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다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자를 모방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성자를 모방하는 거고 둘째 짐승 성령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7년 대환란에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아주 극에 달할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그 인용은 13장에 지금 이 두 짐승의 인용은 그 다니엘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7장에서 우리가 그 네 마리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기 왼쪽 부분이 다니엘 7장이고 오른쪽 부분이 계시록 13장이에요. 보면은 그 바다가 7장 3절에 바다가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사자, 곰, 표범 다니엘의 4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얘기가 여기 그 13 계시록 13장 2절에 표범, 곰, 사자 입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다음 열불 얘기도 13장 1절에 뿔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얘기는 13장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해 온 거라는 얘기죠. 짐승을 한번 볼까요? 짐승의 틀 보면은 짐승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잖아요. 근데 교회 예수를 적대시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난 징조는 우리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하고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배교와 불법한 자들로 나타납니다. 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42개월 동안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또 경배를 받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짐승의 정체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굳이 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으로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 뜻께 살면 돼요. 그거 뭐 굳이 이 짐승이 무엇이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네요. 바다 짐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뿔과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이 그중 한 개의 머리가 그 상에다 나온 후에 그 용이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주자 그 짐승은 권세를 받고서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또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짐승을 또 경배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관 이 디아데마타 이 왕관을 쓰고서 왕권을 갖고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배를 받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땅의 짐승 두 번째 짐승
얘기가 나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음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서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 짐승에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이 두 짐승은 용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땅의 짐승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짐승을. 13장 16절 17절 보면 이제 오른손에 이마를 펴받는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쓰는데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그 종말의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짐승은 우상 숭배를 만들고 거역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한 자에게 대한 666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표가 뭐예요? 완도수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6은요. 근데 그 세 개를 포함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적으로는 단순히 봐도 인간의 불안정성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적 모방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귀의 숫자예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18절에 우리 666 나오잖아.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가장 널리 인정되는 것은 네로 황제를 지칭합니다. 여기 표에 보면 네 가지로 주장하는 걸 표기해 놨습니다. 라틴어로 네론을 네론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그 숫자에다 수를 가며 영어 저기 라틴어 문자에다가 수를 입력시키게 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 네론 카이사르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해서는 또 666 그리고 1부터 36까지 더하면 그 666이래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서 짐승의 활동이 36번 나왔다고. 뭐 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1, 2, 3, 4 여러 가지 주장도 있지만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666은 그 당시 네로를 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게 단순히 로마의 역사에 존재했던 그 네로 그 자체만이 아니고 이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 시대 네로에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히브리어 정확히 볼게요. 네로 가이사르 이거 네로 가이사르 이름을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여기 표현했지만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눈 50, 그다음 레시가 200입니다. 그다음에 바브가 6이고 눈 50이잖아요. 코프가 100이에요. 그다음 사메크가 60이고 레시가 200이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666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13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머리는 네로 그 당시 네로 개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역사 전체로 본다면은 적글소의 그 어떤 정보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17장 8절에 보면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이 표현은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 충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라틴어건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어떤 네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도로만 보면 여기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추수 그 14장에 그 14만 4천 세 천사의 메시지 그 마지막 추수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4만 4천은 이것도 말이 많죠. 그래서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다 충만수 천 이렇게 해서 뭐 14만 4천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게 세 천사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구속에 관한 얘기를 하면 둘째 셋째 천사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또 마지막 추수에서는 곡식 추수는 성도를 구속이라면 포도주는 불신자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14절 20절에 보면은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 상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85m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면 3000km 정도가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의 양인데 4는 그냥 세상 일의 숫자고 10은 완전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숫자가 나온 건데 그냥 상징적으로 많다는 걸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물을 표기할 수도 있고 땅의 네 모퉁이 지역적인 개념이죠. 나라 족속 백석 방언 전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14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외에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뭐 14만 4천을 이렇게 그 헬라어로 보면 헤카톤 데사라 콘타 센타레스 킬리아 데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테사라 콘타는 홀이 40에 충만수 1000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만수가 들어가면 상징적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숫자는 거의 상징적인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상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14만 4천에 대한 숫자는 7장하고 14장 두 번 나오잖아요. 7장의 장제목도 14만 4천이고 14장의 장제목도 14만 4천이에요. 근데 7장 4절이나 9절, 뭐 14장 1절이나 14장 3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7장 4절이나 14장 1절은 그냥 그 문자 표현대로 그냥 이스라엘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7장 9절이나 14장 3절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인받은 구원받은 그 성도가 유대인 한정된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 이방이 다 하나님 인받은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14장에 14만 4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시온산에 있다 14만 4천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14장 4절로 보면 속량 받은 첫 열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글자대로 하나님 인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14장은 이 주제적으로 본다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격려 차원에서 제시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글자대로 그 시온산의 14만 4천에 등장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다든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처음 익은 열매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지만은 그 하늘에서 그 노래 부르고 있는 13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4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을 맡는다는 건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하나님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의 주인이. 그러나 그냥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하나의 증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은 그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지.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해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여러분 그 어린 양과 그의 속한 14만 4천 명이 그 시온산에 서 있다는 이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받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 14만 4천 14장도 막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서 그 하나님께서 사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7장 14절에 언급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환란 끝날 때까지 그냥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지. 이 14만 4천은. 그 다음에 거기 14만 4천 다음 달라고 6절에 13절까지 세 천사의 전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알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 7절에서 언급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선포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동시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14장 그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바벨론 멸망과 짐승을 숭배한 자들에 대해 심판의 경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그 이 세속 도시는 제약된 세상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약된 문명의 총체거든요. 근데 이런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에게 굴복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고는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인내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요.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서 믿음의 경제성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경고예요, 이게 이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할 걸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구속에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거예요. 왜? 어떤 누구에게 짐승에 경배한 자들 그 심판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14장 후반부에 두 추수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곡식이란 곡식이 그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성도들 향한 구원의 투수잖아요. 반면에 포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진노의 대상자들에게 심판의 투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식 투수는 구원의 완성이라면은 포도 투수는 심판의 완성이에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낫을 직접 휘둘리시면서 마지막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낫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심판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 심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시 그 성도들의 구원은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사실은. 그래서 가장 먼저 인침받은 자들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중인 뭐 환란 중에 순교한 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곡식 투수는 아까 땅의 수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수확이 아니라 땅의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민족들을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하는 거고. 여러분 그 12, 13, 14장은 그 삽입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11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5장으로. 근데 15장은 마지막 재앙을 갖고 천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15장의 장소는 천상이 됩니다. 그 15장의 장 제목이 뭐예요? 일곱 대접 준비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 13, 4장은 그 삽입된 인터루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15장으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 15장에서 일곱 대도 준비한 다음에 그 부어지는 게 16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나팔 대접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칠중 재앙 중에 일곱 대접 환상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 여기서 지금 15장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기고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찬양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15장은 그거 보면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일곱 대접 그 예비 장면입니다. 먼저 환란을 이긴 자들이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곱 대접 준비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세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 노래가 모형이라면은 어린 양의 노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별개의 두 노래가 아니에요. 두 제목이 붙은 한 노래, 하나의 노래, 이 노래는.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15장에서 하늘의 증거장부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2, 13, 13절의 인트로드가 대접재앙의 하이라이트를 7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접재앙의 이제 예비 장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그래서 아까 11장에 다룬 것처럼 11장 15절에서 일곱 나팔 천사가 나팔 불잖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 성전이 열렸잖아요. 그럼 이게 12, 13, 14 인트로드를 넘어서 15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면, 그러니까 11장 19절에 그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게 그대로 15장 5절에 하늘 성전 열리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그 종말로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그 연약한 기도가 최후에 이 말 종말론적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 대접 심판이 그 5장 8절에 순교자의 기도들 생각납니까? 순교자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이 대접 심판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대접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행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죠. 이 대접이 우리 그 5장 8절의 순교자들의 기도를 담은 그 대접이에요, 여러분. 이 대접 심판은 뭡니까? 불신자에게 임하는 진노의 대접이잖아요. 요건 6장 8절은 상징 계시라면 요거는 문자적 계시예요. 16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들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서 이제 드디어 종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심판과 철저한 파멸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하고 서로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그 재앙이 집행되는 순서나 대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환경 파괴와 인간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개의 대상은 땅, 바다, 강, 해잖아요. 그리고 자연이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이며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접 재앙이 전부는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18장 8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루니.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말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16장 그 19절 20절을 보면 바벨론 성의 무너짐과 동시에 그 섬들과 산들이 없어지고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단부에 있네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는 걸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은 순서와 대상이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16장은 문자적으로 계시해서 그냥
6장 8장은 그 상징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면은 16장은 문자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와 대상이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이 재앙이 집행되는 순서와 대상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나팔 심판은 부분적이고 간접적이고 환경이 우선이야. 그런 막간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접 심판은 전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막간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뭡니까? 집행 순서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 네 심판은 둘 다 자연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인간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제 그게 차이점이 차이란 말이에요. 일곱 대접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 출애굽 열장하고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은 구약의 70%가 인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있게 되면은 요한 계시록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대접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은 결국 대상은 누구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과 철저한 파멸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은 요 일곱 인 나팔 대접을 요거 넷째 천사 갖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을 그 비교해 보면은 그 시리즈가 좀 명료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인 재앙에서 보면은 그 첫째 네 재앙이 뭐예요? 4대 병마가 등장하잖아요. 네 마리 말이 등장하잖아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네 재앙이 땅, 바다, 강, 해달별로 천체로 가요. 하늘에서 발발한 재앙이에요. 그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땅, 바다, 강물, 그다음에 해가 있는 하늘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피족에 대한 사정 표현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나팔 대접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마태바가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각자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술한 것처럼 인나팔 대접도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나팔 대접이 그 시작은 다르지만 끝은 같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저렇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큰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 이제 아까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그 대접에 이제 보면은 땅의 소돔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 몰살되는 그 대재앙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 가운데 환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우리가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그것도 복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환란 때문에 오히려 세대주의를 추궁해서 4장에서 올라가서 환란 끝난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나온다. 그걸 은근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란은 분명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재앙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건 당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환란 때 이제 그걸
여기 제 표기해놨네.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와 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 못하는 시험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럼 여기서도 그 인 나팔 대접이 시작은 다르나 끝은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시작은 다르나 끝은 같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의 마지막 나팔 재앙이 몰려 있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대접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겠어요?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일곱 인 때 일곱 나팔이 한꺼번에 열리고 또 일곱 나팔 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전쟁에 보면 아마겟돈 뭐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사탄과 고개의 마곡 전쟁 이렇게 전쟁 나오는 부분인데 요건 나중에 저희가 19장 20장 다룰 때 같이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곱인 심판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현현한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났잖아요. 번개울의 음성 지진, 번개울의 음성 지진 큰 우박, 번개울의 음성 큰 지진 우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녀는 이 여기서 번개나 울의 음성 이런 소리는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지금 도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기 가면서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인보다는 나팔이 커지고 나팔보다는 대접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큰 우박으로 된다면 큰 지진, 큰 우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표현했고 넷째가 아까 그 대접의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 태우니 이 표현은 결국 말세에 태양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은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섯 대접 때는 이제 짐승의 왕좌에 오르니 그 나라가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자, 이렇게 일곱 머리 일곱 개의 사단, 용, 바다 짐승, 거짓 선자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들은 그 데살로니가후서 불법한 차요. 땅의 짐승은 우상 숭배를 만들고 거역하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숭배자들은 육육이 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사단의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나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은 그래도 우두머리급이잖아요. 근데 개구리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연합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들의 졸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6장 12절에 보면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더라. 여러분 이 그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솔로몬 왕국 때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저 지역이 아수르, 바벨론, 뭐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는 지역이지만은 솔로몬 때는 저게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저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제 전쟁이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브라데강의 소자 강물이 말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 거짓 삼두 체제, 이 사단의 삼두 체제에 미혹된 개구리 이 세상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하고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그 전쟁이. 그 예수는 재림날에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용과 두 짐승과 다른 점은 용이 우두머리고 그다음에 둘째가 바다에서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급 된다면 이제 땅의 짐승은 이 둘째 짐승을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삼두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6, 10절에 보면 세 영이 히브리를 아마겟돈에 여기 무기또거든요. 이 무기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기또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아마겟돈의 그 정확한 음역이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여러분 하르가 작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이란 얘기예요. 우리 구약에서 공부한 그 무기또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그이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3차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죠. 16장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16장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재앙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항에 따른 철저한 파멸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번째 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대접을 공중에 붓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무슨 얘기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 되었다라는 말. 헬라어로 게고넨의 게고넨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팔 대접의 3대 출중 재앙의 집행이 종결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 거야. 그게. 근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인 나팔 대접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많은 사람들도 회심하기를 원했지만은 인간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아야 되는 건 이제.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그 인나팔 대접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이 아까 표현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6장에서 이제 모든 환란과 재앙이 다 끝나잖아요. 심판이. 근데 예수님 재림 전에 성도에게는 환란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적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심판을 당할 거지만은 성도들은 심판을 피할 거예요. 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견뎌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는 바른 믿음과 인내, 옳은 행실로 그 환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내가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천인가 그걸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린 이 계시록의 환란 재앙 심판이 두려워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정도의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